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장 31절 마지막 절부터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넉절을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 넉절인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랑 같이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7월 4일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공휴일인데, 이렇게 또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48주년 독립기념일이랍니다. 248주년.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미국이라고 하는 귀한 나라를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는 데 선교사님들이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셔서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을 통해서 참 나라가 어려웠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도와줘서 한국이 그렇게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고 참 이렇게 민주주의 가운데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큰 덕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날씨가 요즘 많이 덥습니다. 어제도 우리 고 이용익 장로님 장례 예배를 다녀왔는데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제가 그 날씨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그냥 100도까지 올라가던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더울 때 지나치게 야외 활동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야외 활동이라고 해봐야 다들 그냥 백야대에 나가서 그냥 일하시는 일들, 채소 키우고 야채 키우는 거 다 괜찮은데, 그것도 여러분들 날씨를 봐가면서 조금 이렇게 뜨거운 때 말고 아침 저녁이라든지 이럴 때 하셔야지, 너무 더울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족 당하지 않고 다 건강한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3장 1절부터 3절 봤고 12장 31절도 우리 잠깐 읽었습니다. 자, 12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쭉 하느냐 하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래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각각 은사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있는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말하기를 12장 후반부에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된다. 한 지체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가 많으면 뭐하냐? 자꾸 분쟁하고 싸우는데. 자, 그리고 최고의 은사가 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3장에서 최고의 은사, 가장 큰 은사, 가장 귀한 은사가 뭔가?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냐? 13장에 나오지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4절부터는 사랑이 무엇인가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많은 은사가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들 속에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이 그 은사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고 사랑의 근거를 두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은사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나타날 때에 귀한 일이 된다, 귀한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있었는데, 참 은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서로 잘난 척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만.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하면서 자랑하고, 그리고 은사가 없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업신여기고. 옛날에 한국교회에서도 보면 이 한국교회 방언의 은사가 옛날에 한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냥 필요한 대로 주는 거지 뭐 내가 뛰어나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은근히 무시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열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약간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남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을 비웃거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하고 더 섬기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근거를 한 은사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나고 네가 잘나고,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고 너는 게바에게 은혜 받았고 너는 아볼레에게 은혜 받았고, 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지역 감정. 한국은 지역 감정이 참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끼리 모이고, 전라도 사람 전라도 사람끼리 모이고, 충청도 사람 충청.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모습입니다. 또 은근히 이 학연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한 그룹이 되고, 서울대학 아니면 잘 안 끼워주고, 혹은 지나치게 그 학연을 강조해서 내 학교 후배는 자꾸 이끌어주고 우리 학교 후배 아니면 그냥 업신여기고,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 학교하고 관계없이 실력에 따라서 사람을 등용을 하고 실력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야지.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서 그 싸움이 바울에게까지 다 들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흔히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든 학연 관계든 무슨 지연 관계든 이 안에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가족이 피로 맺어진 가족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뭐 남보다 못해요. 어떤 경우는 남보다 못해요. 우리 뭐 가족들도 있잖아요. 단순히 피로 맺어졌다고 해서 그 애틋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애틋합니다. 피로 맺어졌는데 막 더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부부 간에도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피로 맺어졌는데 사랑이 없어. 형제 간에는 피로 맺어졌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피로 맺어졌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는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죠. 지옥. 가족이 사랑이 없어서 맨날 싸우면 그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작은 천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운영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다면 이거야말로 이거는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저도 옛날에 교회 생활할 때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분쟁이 있었거든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는요 진짜 지옥 같아요. 교회 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 나가면요 서로 눈 부라리고 있어요. 서로 눈 부라리고 인사하잖아요. 안 받아줘. 대놓고 안 받아줘요. 그냥 그리고 말 한마디 하면 서로 싸우고 그냥 그 자리에 싸우고 예배 시간에 그냥 서로 그냥 눈 흘기고 서로 공격하고 장로님은 대표 기도하면서 공격하고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공격하고 성도들은 그냥 막 서로 그냥 앉아 있는데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나와서 싸워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천국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저는 그때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있을 때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왔죠.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제가 교육 전도사를 갈 때가 된 거예요. 교육 전도사를 갈 때가 돼서 또 어떤 교회에서 오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고 교육 전도사로 제가 이제 처음 떠나게 된 거죠. 그게 제가 25살 때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 자, 구체적으로 13장 1절부터 사랑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냐? 13장 1절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완전히 소음이에요. 소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아무 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귀를 불편하게 하는 소음공해죠. 소음공해.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으면요. 이게 아주 그냥 오케스트라의 음악처럼 들릴 텐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울리는 꽹과리. 또 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겠죠. 내가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좀 기도해달라. 예언해달라.
그래서 그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앞날을 예언해 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13장 제일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근데 사랑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한데 사랑이 더 중요해요.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결렬되어 있으면 이거는 정말 지옥 같을 거예요. 지옥 같을 겁니다. 3절에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쟁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싸우지 마라. 이제 싸우지 마라. 너희들 많은 은사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다툼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 간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리하게 활동하다가 하나님 실족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248년 전에 이 땅에 미국이라고 하는 귀한 나라를 독립시키고 또 미국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청교도의 신앙 정신을 따라서 이 나라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고 그 씨앗이 대한민국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그 사랑이 넘쳐나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사명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가정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민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교회가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화목한 교회가 돼서 작은 천국으로서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믿음 가지고 또 귀한 신앙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8월 달에 멕시코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철저한 준비 가운데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박수경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롭게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